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에서 해방된 지 7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어제 8월 15일 75주년 행사들이 열렸었죠. 우리 대한민국은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감격스러운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거리거리마다 조국의 해방을 기뻐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36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일본의 총칼 앞에 약하디약한 백이민족으로서 제대로 저항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살았죠. 우리말과 우리 글을 쓰지도 못하고 덩어리 냉가슴 앓듯이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고 또 젊은 처녀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의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생명 바쳐 충성한 애국자들의 순교 피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방 75주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광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의 선조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 피값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행한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설교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큰 나라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큰 나라, 신명기 4장 8절에도 큰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 40년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먼지가 펄펄 날리는 무서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앞으로 큰 나라가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고 전 세계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까? 첫 번째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죠. 신명기 4장 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 큰 나라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는 앞서갑니다.
어떤 나라가 앞서갑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죠. 지식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하여 아는 거죠. 아는 거. 신명기 4장 6절에 지식은 히브리어로 비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아는 차원을 넘어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히브리어 비나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사물이나 상황의 근본 원리를 아는 거죠. 근본 원리. 근본 원리를 아니 그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학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 공학 박사 받은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형광등 하나 못 갈아 끼웁니다. 공학 박사인데 그것은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초등학교도 못 다닌 나이 많은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형광등 갈아 낍니다. 우리는 만물의 근본 원리를 아는 지혜가 충만한 백성, 지혜가 충만한 가정이 돼야 되겠죠.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크마는 단순히 지혜뿐만 아니라 명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명철, 아주 밝아서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거죠. 흔히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은 교육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져서 이념 싸움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불법 남침으로 대한민국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맞이하였지만 대한민국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불행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대한민국 백성들의 뛰어난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만큼은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못 먹고 못 입으며 가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식만큼은 최고 인류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죠. 오늘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나이 많이 먹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부모님들 세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부모님들의 고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1990년대만 하더라도 그 일본의 소니 회사가 세계 전자제품을 지배했죠. 그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이 녹음기 워크맨을 사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소니사의 워크맨을 구입합니까?
핸드폰으로 녹음도 다 되고 얼마든지 녹음할 수 있고, 워크맨이야 60분짜리 테이프 넣어놓으면 60분밖에 녹음이 안 되잖아요. 핸드폰은 저장 공간이 무궁무진하잖아요. 또 카메라로 사진 찍을 수도 있고, 옛날에 뭐 100만 화소다, 그것도 야 사진이 밝구나 자랑했어요. 근데 지금은 1000만 2000만 화소가 아니라 1억 화소의 핸드폰이 나옵니다. 그 위대한 일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뤄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 세대들의 헌신과 그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보니까 지혜의 말씀이다, 지식의 말씀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요, 하나님 말씀이 지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부강하게 된 거죠. 일대지 두 번째로 참된 지혜와 지식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전도서 2장 2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도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지혜와 깊은 지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한테 증거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물어보잖아요. 야, 저 사람 어떠니? 응? 일 잘하니? 물어보잖아요. 그 예수님은 물어볼 필요가 없대요. 왜? 사람 속아지 속에 있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지식의 신이시요 모략의 신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장막성전의 기구들을 최고로 멋있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대지 세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을 경외하세요. 경외가 뭡니까? 두렵게 믿는 거죠. 두렵게. 며느리가 무서운 시아버지 만나보세요. 벌벌 떨면서 이거 해라 그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십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을 보세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오늘 우리 집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집안의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경외하고 두렵게 믿음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어떤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중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바로 그리함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켜 행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명기 4장 2절에도 네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첫째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지킨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 명령하실 때 주신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할 때 바로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자, 그러면서 너희가 잊어버릴까 하노라, 너희가 떠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또 꼬리가 되지 않고 또 위에 올라가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에 이러저런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없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괜히 성도들 마음속에 에이, 교회 나가서 뭐하냐? 그냥 교회 떠나자.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행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지킨 다음에 말씀을 행하여야 됩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행하라,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죠. 이것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절 말씀 보세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 준행하다가 히브리어 아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사는 길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노아 방주를 완성하고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이죠. 창세기 6장 22절과 창세기 7장 5절 말씀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것도 준행자 앞에 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다, 모든 것을 순종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서는 안식일을, 오늘날 주일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11조를 온전히 바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받는다. 삶을 얻고 복을 얻는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1800번을 정독하시고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 대한민국의 말씀 중심의 말씀 운동을 일으킨 분입니다. 저는 감히 대한민국 부흥의 원동력이 바로 이 말씀 운동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떠나지 마세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큰 나라가 됩니다. 앞으로 더더욱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나라, 하나님 말씀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행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가 아니라 세계 1등 가는 최고로 부강한 나라, 대제사장의 나라로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 어떤 나라가 큰 나라일까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기도하는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는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나라가 큰 나라죠. 신명기 4장 7절에 가까이함, 히브리어로 카로부라는 단어입니다. 카로부. 이 단어는요, 남자 여자가 서로 너무 사랑하고 가까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참고적으로 시편 38편 11절, 시편 88편 18절, 에스겔 23장 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대통령과 가까워 보세요. 그 사람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대통령을 만드신 하나님과 가까울 때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코로나19에 세계에서 가장 대처를 잘하는 나라이다. 또 대한민국은 가장 안전한 나라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평가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평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평가할 때 저 가정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가정이다. 저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야. 이런 평가를 받을 때 그 가정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45편 18절을 보세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점점 부강한 가정,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옷도 다 떨어진 옷, 신발도 다 해진 신발, 그리고 이 재산도 없고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 막막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옷 한 벌로 왔어도 지금까지 입고 있지 않냐? 신앙컬레 신고 지금까지 왔는데도 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지 않냐? 내가 도와주면 돼.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행해. 그리하면 너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